안녕하십니까. 오늘 계속 또 성령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9번째 강의가 되겠죠. 봅시다. 오늘 성령론 9번째 강의입니다. 강의한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성령의 세계사적 이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성령 활동의 세계사적 이해 또는 창조론적 이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창조론적 세계사적 이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성령론에는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성령론은 이제 구원론이라든가 교회론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구원을 현재화한다든가 구원의 사건을 현재화시키고 그리스도인을 거룩해 하는 성화에 큰 역할을 했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러한 힘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성령론은 이제 구원론하고 교회론에서 논의가 되어졌다. 그러면서 성령은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영이고 또 성화를 이루는 성화의 영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의 영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인 성령의 이해를 떠나서 성령은 구원을 현재화시키고 또 성화시킬 뿐만 아니고 또 공동체를 인도하고 그렇지만 모든 피조물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미래를 개방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은 세계를 역사화시키는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다. 창조의 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 활동의 창조적, 세계사적 지평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위 성령의 창조적, 세계사적 지평이 약화된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 세계를 대치시키는 사고에서 온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창조신앙이죠. 하나님은 창조자고 인간은 피조자다. 하나님과 세계를 대치시키는 그런 경향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은 세계와 다른 존재입니다. 세계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민족 정신, 세계 정신으로 이해한 헤겔도 비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세계 없는 하나님도 문제고 하나님 없는 세계도 문제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헤겔도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적, 내면적 구원에 제한되고 세계의 구원에 대한 생각은 소위 은혜의 보편주의로 배척된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의 활동은 개인의 구원과 또 성화와 내면적 경건과 또 교회의 삶의 영역으로 제한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리와 성령의 개인화, 성령의 제도화가 어느 정도의 약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성령의 창조적 이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성령의 창조적 이해는 히브리적 성령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적 성령 이해. 성령은 창조자의 영이고 모든 삶을 근거는 살아 움직이는 모든 피조물 안에서 활동하는 존재로 이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모든 생명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 끊어지면 모든 생명은 죽고 말게 됩니다. 구약에 의해서 성령은 땅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힘입니다. 선하고 이상적이고 도움이 되는 피조물의 활동은 하나님의 영의 은사입니다. 성령은 생물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힘이요, 또 지혜와 슬기의 힘이요, 경륜과 용기를 주는 힘이요, 판단케 하는 힘이요, 또 예술품을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은사는 위로부터 곧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온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나와 있죠. 지혜가 있는 곳에 주님의 영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은 만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 영의 활동은 보편적이고 한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창조자의 활동의 힘이요, 성령은 창조자의 활동의 힘이요, 피조물의 삶의 힘인 것입니다. 성령의 힘은 믿음의 확신과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은 선하고 이성적이고 도움이 되고 장려되어야 할 모든 활동을 이 세계에서 불러일으키고 이끌어가는 창조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개인을 새롭게 하는 피조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질서와 구조와 사회적 형태를 일으키고 이들 속에서 자기를 구체화시키고 새롭게 된 역사적 중재를 통하여 활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성령은 삶을 창조하는 창조자의 영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은혜로운 삶의 숨결로 채우고 또 악의 세력을 추방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메마른 것을 비옥게 하고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고 병든 것을 낫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세계의 종말론적 평화와 완성이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2편 9편 이하에 나오죠. 자, 이 같은 시부적 사고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의 사건은 온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기죠. 그리스도의 사건이 이 세계 속에 일어나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창조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는데 이 새로운 창조는 개인 영역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하신 온 세계의 영역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령은 개인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의 새로운 세계에 활동하는 창조자의 영이라고 나타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창조 하나님의 그 의지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 땅과 새 하늘이 오게 합니다. 바로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은 구약적 히브리적 이해와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는 의와 평화의 세계,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 히브리적 사과 연결되면서 이러한 것이 세계의 종말적 변화와 완성을 앞당겨 이루는 성령의 능력의 활동인 것입니다. 종말의 변화와 완성을 이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여기 보시면 성령은 생명체의 모든 피조물 안에서 활동하는 존재다. 모든 피조물을 활동한다. 성령은 창조자의 활동의 힘이고 피조물의 삶의 힘이다. Power of life. 삶의 힘입니다. 성령은 모든 선한 활동을 세계에서 불러일으키고 또 이끌어가는 창조적 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창조의 시작이고
새로운 창조는 개인과 세계의 영역을 다 포함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종말론적 변화와 또 완성은 그 성령의 능력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말론적 힘으로 성령 활동은 사랑의 영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영으로 활동한다. 그래서 지혜와 공정을 일으킨다. 또 두 번째로 정의의 힘입니다. 성령은 정의의 힘으로 역사한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모든 제도를 개선하여 인간적인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힘이죠. 그 다음에 성령은 화해와 평화의 힘, 화해와 평화, 그렇죠? 화해와 평화의 힘으로 역사합니다. 활동합니다. 평화롭고 화해된 공동체를 추구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자유의 힘으로 역사한다. 자유의 힘, 자유의 힘. 이기주의에서 해방돼서 자유로운 존재,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성령은 진실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찾게 하는 힘으로 활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 질문하게 하는 힘의 활동으로 역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계를 찾게 하고 삶과 세계의 의미를 찾게 하는 힘으로 활동하고요. 그리고 존재의 힘으로 활동하고 완성의 힘으로 활동한다. 완성. 하나님의 구원사의 완성을 위하여 이끌어가는 그런 종말론적 힘이다. 성령은 종말론적 능력의 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개방시키는 역사의 창조적 추진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께서 이 세계사를 이끄는 종말의 영, 세계사적 창조적 지평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래도 몇 가지 그렇게 얘기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기독교 신학은 첫 번째, 그렇죠? 기독교 신학은 역사적 물질적 현실과 요인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건 다 세상적이다. 악한 것이다가 아니고 기독교 신학은 역사적 물질 현실에 대해 무관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할 수 없다. 무관심할 수가 없죠.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과 신학은 역사적 물질적 현실과 요인들을 무관심. 두 번째, 세속과 역사의 영역 속에도 선하고, 그렇죠? 여기 보면 세속의 두 번째는요. 여기 두 번째. 세속과 역사의 영역에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의 힘이 모든 역사 가운데 세속 가운데 피조물 속에 숨어 활동한다면 세속의 영역에도 진리가 있고 또 비진리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계가 성령의 능력으로 유지된다면
하나님과 세계의 대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계도 문제고 세계 없는 하나님 우리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세계 이원론적 극단적인 대립은 불가능하다. 왜? 세계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유지되면 기독교는 세계를 적대시할 수가 없고요. 세계에는 죄악의 세력에 머물러 있거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속에 숨어 활동하기 때문에 세계는 유지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세계는 파멸될 것이고 그러니까 세계는 성령의 능력으로 유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세계의 대립은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세계와 기독교, 세계와 성령의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 자, 이것이 몇 가지 생각할 점은 성령의 구원론적, 교회론적 이해에서 창조적, 세계적 지평의 이해를 할 때 우리가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세 가지가 있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힘을 얻고 세계는 성령의 능력으로 유지된다. 라고 하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위험성을 또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뭐냐? 여기 범신론의 위험성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범신론. 이 범신론 어디든지 신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성령은 우주론적인 영의 힘으로써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안에서 활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으로서 세계의 모든 것과 구분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세계 안에서 활동됩니다. 세계 속으로 그러나 폐지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세계 속에 영혼이 주어져 있다면 그것은 세계의 영이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영혼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미래로부터 언제나 다시금 새롭게 오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새로운 신적인 오심과 활동이다. 하나님의 영은 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지만 세계의 영으로 결코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민족 정신, 또 세계 정신으로 하나님 영이 변할 수가 없고요. 세계의 영과 하나님 영이 동일시 될 수도 없습니다. 자, 우주 가운데 활동한 하나님 영은 우주의 영이라든가 세계 정신과 결코 혼동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활동의 창조적 세계사적 지평은 이 세계사의 과정과 성령이죠. 성령, 세계사의 과정과 성령의 활동을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은 피조물의 세계의 과정에서 활동하지만 죄악의 세력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세계에서의 과정과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활동은 하나님의 성육신과 같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로부터 일어나고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로부터 유발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활동은 세계사 자체에서 인식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세계가 성령의 능력이 유지된다면 어떤 위험성을 피해야 되냐면 세 번째, 성령의 신앙은 역사 속으로 개입하여 죄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성령의 활동은 그 피조물의 죄의 현실을 간과할 수 있는 위험성을 피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유지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영은 피조물의 죄의 현실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현실에 부정적인 것을 부정함으로써 세계를 역사화시킵니다.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고 피조물의 구원의 영이기로서 성령은 역사하기 때문에 악의 세력에 대응해서 성령은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계사적 지평을 이해하면서 성령에 대한 신앙은 개인 경건하다는 이름으로 개인의 내면화로 축소될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으로 개입하는 신앙입니다. 악령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영이 이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개인들과 공동체의 주님일 뿐만 아니고 역사의 주님이시며 세계사의 창조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성령의 통전적 이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이 강의를 이 부분을 하면서 어떤 게 통전적인 holistic understanding이죠. holistic view.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중생하게 regeneration 거듭나게 하고요. 두 번째로 성령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그다음에 성령은 또 은사를 우리에게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주기도 하고 또 성령은 은사만 받는 게 아니고 사랑의 영으로 역사하고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실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고난을 받고 고난받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울고 같이 힘을 쓰는 일을 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정의롭게 사회의 불의와 제도의 불의를 위해서 또 노력하고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자,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한 가지 치우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요거만 한다. 정의를 위해서 산다. 뭐 은사만 받았다. 중생한다. 거룩하다. 사랑만 한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치우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성령과 악령과 인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성령은요,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죠. 악령은요, Evil Spirit, 아주 나쁜 영이죠. 인령은 사람의 영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성령과 악령과 인령, 신학에서는 데모놀로지 해가지고 또 이 분야가 있습니다만 간단히 한번 어떤 것인가를 좀 개념을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령과 하나님 영과의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영이십니다. 우리 인간도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 사이에는 어떤 관계인가? 양자는 서로 다른가? 아니면 동질인가? 동류인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고 그의 숨을 그 인간의 코에 불러넣어서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간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동질성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언급한다면은 여러분 시편 104편 29절 30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 모든 생명은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으면 소생합니다. 하나님의 숨은 피조물들을 생명으로부터 그들 안에 들어가서 생명으로서 그들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이고
생명의 힘으로 활동합니다. 하나님의 숨은 피조물의 생명의 힘이다. 이런 거죠. 욥기 34편 14절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생명의 힘으로 나타난다. 욥기 2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생명을 지속시키는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생명을 지속하게 하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생명의 힘으로 인간 안에 활동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의 연속성, 그런 유사성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 속하지 않는 타자로 존재합니다. 타자로 존재한다. 또 그것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온다. 타자로서 들어간다. 하나님. 자, 성령은 인간이 자기 계획과 의도에 따라서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서 지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밖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온다. 하나님의 의도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와 함께 새로운 세계를 불러일으키는 힘과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간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인간 세계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다른 세계를 앞당겨 오게 하는 힘입니다. 성령은 오직 하나님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미래로부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여기 생명의 힘입니다. 지금 생명의 힘이다. 자, 그러면 서로 연속성인가 있죠?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오고, 성령은 그의 계획에 따라 역사하는, 성령의 계획에 따라 역사하신다. 성령은 인간 안에서 활동하지만 인간의 영으로 변치 않고 인간의 영은 또 어떤 거? 신적인 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 의해서 통제되거나 지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배될 수 없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요, 신적인 현실이고 인간의 영은 피조물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현실과 신적인 현실과 피조물의 현실은 다른 현실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영, 인간의 영은 인간 영이다. 자,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으로 변하거나 폐기되지 않고 인간의 영이 하나님 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요, 인간에 의해서 통제되거나 지배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은 오직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에 의해 그의 모든 활동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영을 붙들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이 그가 원하시는 대로 인간을 떠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세력에 붙어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때로 참되고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기도 하지만 또한 악령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거짓과 불의와 악한 짓과 추한 것을 사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느냐 악령을 받느냐에 따라서 악한 일과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영, 인간의 영은 신적인 영이라 부를 수 없고요. 하나님의 영과 존재적 연속성, 유소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고 인간의 영은 인간의 죄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고 인간의 영은 죄된 영이다.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은 서로 혼동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영에 의해서 언제나 신선한 새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시편 51편 1절 10절 보세요. 자, 그래서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현실에 속해 있습니다.
성령은 그의 인간의 영에 의해 언제나 하나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미래로부터 성령은 와서 죄악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영을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 언제든 개방시켜 놓습니다. 성령은 인간의 영과는 다른 신적 인격으로서 인간의 영과 이 세계 속에 속하지 않고 미래의 활동을 개방시키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수임은 영과 육을 포함한 인간의 전체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숨을 인간의 코 안에 불어넣어서 인간이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영이 신적인 영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숨을 불어넣음으로써 살아 움직이게 됐다, 생명체가 됐다는 얘기는 인간의 영뿐만 아니고 인간의 육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숨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인간의 영이 하나님 인간의 영이 하나님 영이 인간의 영이 됐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으로 변한 게 아니고 영과 육을 포함한 인간 전체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인간의 영이 신적인 영으로 변했다고 하면은 인간의 육도 신적인 육으로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생명의 힘으로 인간에서 활동한다 하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은 서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은 영과 육을 포함하는 인간에게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앞당겨오고 이를 통하여 온 피조물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오는 하나님의 종말적 현존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다시금 새롭게 오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악령과 하나님의 영은 여기 인간에 의해 통제가 지배되었다. 자, 이제 성령과 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악령은 악한 영입니다. 디모니더, evil spirit, 악령. 성서는 악령을 갖다가 귀신, 마가복음 1장 34절, 누가복음 4장 34절, 8장 20절. 그 다음에 마귀, 누가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6장 70절, 8장 44절, 그 다음에 사탄 또는 사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탄, 히브리어죠. 샤탄의 얘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탄입니다. 디아볼로스, 헬라어는 디아볼로스 그래요. 귀신, 마귀,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봐도 되겠습니다. 시간 있을 때. 자, 그래서 때로는 용과 뱀이라고도 합니다. 용과 뱀. 대체로 신의 뜻에 반대해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일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들의 출처에 대해서 성경은 유다서 6절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거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천사들은 보통 타락한 천사라고도 하고 이 타락한 천사가 곧 악령이 되고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범죄한 천사라고 말을 합니다. 범죄한 천사다. 자, 천사는요, 야훼 신의 창조물로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에인젤로기라고 신학에서 또 다루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 또 공부하실 거로 생각하고 천사는 야훼 신이 물질 세계를 지으시기 전에 천사를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천사의 수에 대해 언급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12명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겠다고 하신 것은 많은 천사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했습니다.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의 수는 무한히 많다는 뜻입니다. 이 많은 천사들은 무질서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질서에 의해서 활동한다고 합니다. 그 천사 가운데는 알려진 이름이 미가엘, 또 라파엘, 가브리엘, 바누엘, 우리엘 있고 또 이사야 언급된 세라핌, 스랍이죠. 스랍. 또 창세기 3장 24절 보시면 언급된 체루빔, 그룹, 체루빔, 출애굽기 25장 18절 뭐 등등이 있죠. 이 천사들은 각자가 할 일이 있어서 모든 천사들을 일정한 질서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등에 어떤 천사가 그 질서를 파괴하고 부과된 임무를 수행치 않고 어떤 타락해서 결국은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고 악령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악령의 활동이랄까, 악령의 활동이 뭐냐? 첫째는 뭐냐? 죄를 범하게 한다. 죄를 범하게. 악령이. 그다음에 우리 유혹하고요. 신앙에 방해되게 하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고 비판하게 하고 악령의 짓입니다. 또 사람을 교만케 하고 또 정욕에 따라 살게끔 하는 것이 악령의 정욕에 살게 하고 또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악한 결과. 하지만 성령은요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자, 그래서 악령은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적이고 악령의 세계도 일정한 질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영향 주는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 밑에서 악령의 여러 가지 사탄 밑에서 악령이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합니다. 사탄 밑에 악령이죠. 때로는 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을 유혹하고 타락하게 하고 범죄케 한다. 악령의 출처에 대해서 어떤 종교와 철학은 그 악령이 영원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령과 함께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싸움을 전개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대체로 성령이 승리했기 때문에 악령은 인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유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악령은 영원전보다 성령과 같이 있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령도 성령과 마찬가지로 영혼적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선한 영만 영원한 가치가 있고 악령은 변하고 영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악령의 일은 뭐냐? 악령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고요. 하나님의 적이고 그리스도를 유혹하여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받게 했고요. 악령은 뱀의 모양으로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했고 악령은 오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오는 사자처럼 믿는 사람 삼킬 자를 삼킨다고 그러죠. 하나님 자녀를 유혹하기 위해서 괴계를 일삼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로잡아 미치게도 하고 옥에 가두게 한다고. 또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먹게도 하고요. 베드로를 유혹해서 예수님을 부인케 했습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유혹해서 성령을 속인 죄로 그들이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것도 바로 사탄의 장난에 의한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신자끼리 분란이 일어나고 파란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악령의 역사다. 그러나 성령은 언제든지 선한 결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한 결과가 됩니다. 사탄, evil spirit, demon이죠. 네, 있는데 사탄은 우두머리입니다. 악령과 귀신들은 그 밑에 쫄개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죠. 사탄과 악령의 기원에 대해서 이사야서 14장 10절 15절 보면은 루시퍼가 사탄이 됐다. 루시퍼가 사탄이 됐다. 라고 나오죠. 루시퍼가 사탄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5절 보면은 루시퍼가 사탄이 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보면 너 아침에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거나 가장 좋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밑에 맨 밑에 빠지리로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루시퍼가 사탄이 됐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 13절 17절 보면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지금 같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도다. 그렇죠? 쭉 나왔습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더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4절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후서 2장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런 말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6절 유다서 6절. 유다서는 장이 없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얘기했죠. 네. 자, 그다음에 범죄한 후에 사탄은 어떠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가장 강구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남의 휴가를 먹지 몰라 하느냐. 자, 그러면서 이제 뱀을 통하여 유혹하죠. 범죄의 사탄이.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은 가인이요. 동생 아벨을 쳐주는 일을 합니다. 범죄한 게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32장 10절 쭉 보시고요. 쭉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사역이 성경에 나옵니다. 주님의 누가복음 10장 18절,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 11장 1장 4절, 요한복음 1장 3장 8절, 요한계시록 20장이 있는데 자, 주님의 사역이 거기에 나오는 거 보는데 먼저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나니 너희를 헤아릴 자가 결단과 없느니라. 사탄이 하늘부터 번개에 떨어진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 20장 1절 3절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 열쇠나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왕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나니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사탄이 최후에는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결박을 이겼습니다. 사탄은 잠깐만 발악하는 거지 이제 죽은 몸이에요. 이빨 빠진 뱀이죠. 사탄은 그러나 최후에 믿는 사람을 유혹하고 믿음에 떨어지기 위해서 유혹하고 있는데 에베소 2장 2절 그 다음에 디모데전 4장 1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뭐 여기 있는데 자 보시면 먼저 여기 에베소 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다. 예?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서 먹으려고 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대적하라. To exist. 대적하라. 강하게 댄다. 싸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이 있죠.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느니라.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싸움은 어디 있느냐?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의 영들 우리 싸우면 악과 싸우라는 얘기죠. 악과 싸워야 된다. 이런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보면 그러면 사탄과 악령의 활동 특성, 사탄과 악령의 활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사탄과 활동은 어떤 게 있느냐? 첫째는 질병 유발의 원인을 생기게 한다. 질병 유발. 질병 유발의 원인도 생기게 한다. 가진 질병.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질병이 있죠. 악령이 주게 돼요. 또 물론 뭐 감기 같은 거는 자연 현상 우리가 잘 못 지켜서 몸이 안정이 안 돼서 올 수도 있지만 질병이 유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모든 병이 귀신의 짓이다. 신경통, 소화제, 소화불량, 또 암, 뭐 간암, 또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거 이것도 다 악령에서 온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야 된다. 귀신을 쫓으면 병이 낫는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죽기를 했습니다. 귀신 쫓아냈어요. 쫓아내서 많은 병들을 고친 건 사실이지만은 모든 것이 악령이 주는 게 아니냐. 모든 것이 귀신이 주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자연적인 현상에서 오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피곤해든가 무리하면 감기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 귀신에서 주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서 병을 고친다. 이것은 무리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성경에 그게 되어 있잖아요. 질병 원인 유발도 생기기도 해요. 모든 병이 악령, 귀신에서 오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역할. 신앙에서 떨어지게,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해요. 세상으로 쫓아가게 합니다. 세상의 향락과 세상 속에 타락하게 살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악령은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악령 받으면 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요. 예언, 이렇게 심리적인 체험을 많이 합니다. 입신도 하고. 그러나 이 악령은 죽이고 살리고 사람은 죽이고 살리는 일을 못해요. 그래서 악령은 똑같이 방언하고 똑같이 예언하고 똑같이 환상하고 환상은 똑같이 뭐 입신하고 그래요. 다른 종교에도 입신의 경험이 있어요. 불교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인 체험을 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체험인지 악령의 체험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신비적인 체험이 다 성령의 체험인가? 악령도 든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죠. 악령들에게 잘못된 예언의 말씀을 주고요. 어? 점도 이 악령, 이 귀신이 알려져가지고 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비적인 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체험인가 악령의 체험인가 우리 늘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에 보면 영분별 은사가 따로 있어요. 방언도 이상한 방언이 많아요. 가짜 방언, 악령이 주는 방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탄과 악령의 활동이 뭐냐? 우리를 가진 죄를 범하게 해요. 거짓말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사기치게 하고 불성실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사기치고 뭐 이렇게 속이고 화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내가 최고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 범죄입니다. 죄죠. 네. 질병을 원인을 시키게 유발을 한다든가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든가 신비한 체험을 갖게 된다 범죄케 하는 일을 한다. 자, 그러면 이게 악령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 있지만 첫째는 뭐냐? 성경에 근거하는가?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인격이 성령 받은 사람 인격이 참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남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이 많고 견디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령 받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인격이 엉망진창이에요. 삶이 엉망이죠. 그러니까 인격, 그 다음에 삶,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느냐 삶을 봐요. 삶이 정말 빛되고 아름답고 건전하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바예요. 그러나 추하고 더럽고 싸우고 막 죄짓고 이게 사람이 무질서하면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 그 사람이 열매가 참 풍성하고 빛된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냈다. 그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인간적인 어떤 육의 열매를 받았으면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뭐 싸우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아주 그냥 뭐 거십하는 거 있죠. 수근수근하는 거, 당짓는 거, 이기적인 거, 남을 막 착취하는 거, 이런 것도 뭐 삶이 엉망이죠. 이건 악령이죠. 삶과 퍼스널리티 인격과 그 사람의 열매 그리고 모든 그 역사는요 심적인 체험이든 뭐든 간에 성경을 토대로 성경에 근거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이거 천사론, 악령론은 또 신학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때가 자세히 공부를 하고 일단 간단하게 서론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